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니와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나눈 말씀에 이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다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제단을 쌓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또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생각한 이 요단 서쪽의 지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단 서쪽의 지파에서 사절단을 파견해서 그 요단 동쪽의 지파와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해명을 하게 되고 오해가 풀리고 다시 한번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예배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넘어서서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 서쪽 분깃을 받게 된 9지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공간과 장소에 제한된 그런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처소에만 임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간 안에, 장소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예배는 어딘가에 갇혀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렸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의적으로 정해놓은 공예배가 아무 문제 없이 별탈 없이 순서대로 잘 끝나면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그게 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 건물을 벗어나는 순간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의 내 삶이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는 그 예배의 시작이 주일 예배인 겁니다. 물론 공예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로 드려지는가, 그것을 더욱더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공간과 장소와 시간을 넘어선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함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또 사업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한다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예배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삶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주일이 지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올려드리셨습니까?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향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계산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쪽을 분깃으로 받게 된 지파들이 처음 그 땅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목초지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굳이 이렇게 좋은 땅을 두고 목숨을 걸고 넘어가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계산을 미리 합니까? 전쟁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처자식과 가축들은 이곳에 두고 가겠습니다. 여기에도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제단을 쌓은 이유도 무엇입니까? 후에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자손들이 분깃에 대한 불이익을 볼까봐, 손해를 볼까 하는 염려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쪽을 받은 것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했는데 이 지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계산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면서 제단을 쌓고 결국은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겪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내 계산이 앞서고 내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앞선다면 십자가는 부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제단을 증거로 삼아 다시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 자신들만 생각했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의 예배와 질서와 유익보다는 내 기준의 예배, 내 기준의 질서,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어두운 부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내 모습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보다 내 이익과 손해를 먼저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질서를 벗어난 내 열심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라기는 교회 안팎이 다르지 않은 거룩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보다 공동체 질서보다 앞서지 않은 건강하고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하고 한 몸, 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만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선하게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